20대 초반에 제가 이제 군 입대를 했을 때 모든 것이 정말 생소했습니다. 그 자유롭게 마음껏 살다가 그 군대라는 그 정말 특수한 그 집단과 그 생활 속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딴 세상에 들어간 기분이었습니다.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옷 한 벌을 걸어놔도 옷장에 걸어놔도 그냥 걸어놓으면 안 되더라고요. 갔더니 옷을 걸어놔도 팔소매 끝이 이렇게 일렬로 맞아도록 딱 걸어놔야지. 안 그러면 혼나요. 예, 욕을 먹고 막 혼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했는데 다 그렇습니다. 막 그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자기 관물대가 이렇게 옷장이랑 뭐 이렇게 있고 밑에 이선 초록색 박스 같은 게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 초록색 박스하고 저녁에 만져보니까 이불을 네모나게 접어놔가지고 박스처럼 보이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싶은데 나중에 저도 이렇게 박스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각을 지게 각을 지고 이렇게 선을 탁 맞춰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율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게 무조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놔두고 침상에 올라가는데도 그냥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발을 벗어서 방향을 바깥으로 하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발 끝선에 맞춰서 이렇게 놓지 않고 삐져나오거나 들어가 있으면 그때 또 이제 욕을 먹고 혼나는 거예요. 신발선까지 이렇게 쫙 맞춰야 된다는 게 너무 이상하죠. 저는 너무 이제 처음 그래서 정말 속으로 야 이건 진짜 이상한 나라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마음을 당연히 조교도 알겠죠. 조교 당시 이제 훈련소의 조교가 되게 독특한 분이었는데 막 그런 저희가 뭐 그런 거 갖고 막 어리버리하고 막 어쩔 줄 왜 이런 것까지 하나 하는 걸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묻더라고요. 그 되게 말투가 되게 지금도 기억나요. 되게 26년 27년 전인데도 기억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뭐야 그런 거예요. 우리 회사는 뭐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어리벙벙하니까 우리 회사원이 뭐야 뭐 이런 거예요. 조교 말투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하다가 통일입니다 그러잖아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그렇게 반사적으로 우리의 소원이 뭐야 통일입니다 그랬더니 다 통일하란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회기를 하느냐면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야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근데 이제 그 세계관인 거죠. 군대 통일 그러니까 옷도 통일하고 신발도 통일하고 다 모든 걸 통일해야 돼. 뭐 이제 그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뭐 이게 웃기려고 한 얘기였는지 아니면 뭐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그 세계관이 담겨 있는 표현이죠. 뭐든지 다 통일해야 돼. 뭐 이 말이죠. 제가 중국에 가서 살 때도 처음에 그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느라고 좀 어려웠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면요 무조건 흥정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은 크잖아요. 정말 크거든요. 백화점 가서 전자제품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전자제품을 사면서도 정가가 붙어 있는데 그걸 또 흥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가대로 사면 다 손해인 거예요. 항상 거기 붙어 있는 대로. 시장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시장에서는 부르는 대로 돈을 주게 되면 심지어 4-5배 이상 돈 주고 사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흥정하고 돈을 무조건 깎아야 되는 게 낯선 문화였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돈을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사기로 하고 돈을 딱 그 상인에게 주면 상인이 돈을 받아서 챙기는 있지 않아요.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빛에다 비춰보고 손톱으로 긁어보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위조 화폐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줬더니 돈을 바로 받고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은 다음에 막 이러고 종이를 막 긁고 막 이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나중에 거스름돈 받아서 저도 막 이러고 있는단 말이죠. 한번 크게 당했거든요. 제가 한번 크게 큰 돈을 받았는데 지폐를 받았는데 그냥 당연히 받아서 딴 데 가서 살려고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가짜라고 종이 그냥 종이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들고 다시 저한테 그 돈을 준 사람한테 가져가서 이거 왜 위조 지폐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난 준 적 없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간 거죠. 저도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사는 세계, 그죠? 그 세상
그 환경과 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발 끝선을 맞추면서 통일을 떠올리는 것처럼 일단 의심하고 봐야 되는 환경 속에선 어쩔 수 없이 다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과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에 걸맞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시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그 나라예요. 자기의 나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 그 큰 영토와 힘을 가졌던 그 나라를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는 말은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다시 우리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이제 피지배국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독립하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상 또한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다시 다윗처럼 일어나서 우리를 이끌 지도자, 우리를 이렇게 부강하게 다시 만들어줄 지도자. 그게 하나님 나라와 또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그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정치적, 군사적, 또 민족의 독립, 그 외적인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상상과 기대가 틀렸다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기대하듯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 국가가 이스라엘의 독립이 부강한 어떤 나라, 정치적 군사적 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민족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으로도 예수님은 주목할 만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장하신 다음에 막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른다라는 건 권력이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어지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보니까 막 기적을 행한단 말이죠. 그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그에게 막 몰려들어서 선생님 하면서 막 몰려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혹시 저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그 영광을 회복할 어떤 그 역할을 하는 메시아이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이내 실망하고 말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그들이 가만히 살펴본 결과 이 예수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그것을 원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들을 가지고 뭔가 권력을 만들어내고 조직화시키고 또 가장 근본적으로는 기득권층인 자신들과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인 자신들과 손을 잡고 뭔가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데 예수님 가만 보니까 저 예수는 맨날 어디 시덥지 않은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 거, 죄인들 만나고 연약한 사람들, 뭐 심지어는 자기 가장 측근의 제자를 세례를 데려다가 제자를 삼고 있어요. 또 당시에 그냥 노동자, 그 당시에 이제 인정받지 못할 만한 그런 노동자, 어부들 막 제자들로 삼아가지고 그러고 다니니까 이 사람 이상한데 막 이렇게 생각드는 거예요. 이거 왜 저런 영향력을 가지고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점점 돌아서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몰아간 이유의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왜곡시켜서 뭐 물론 당연히 진실한 얘기지만 저가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 예수님을 종교 재판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종교 재판으로 넘기는 건데, 근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물론 그것도 큰 이유지만 더 밑에 기저에 흐르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 예수가 계속 저러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저 예수를 쫓아다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길로 자꾸만 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우리들을 따라오고 우리를 중심으로 권력이 형성돼야 되는데 저 예수가 그 권력을 이렇게 다 무너뜨리는 것 같은 기득권층의 이 모든 것들을,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맨날 뭐라고 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고 막 하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저 예수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리새인들은 진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이나 그들은 뭐 외관상 봤을 때 어쨌든 하나님께 대하여 진짜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어떤 솔로몬과 다윗의 그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그냥 한 인간으로서, 한 유대인으로서는 또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물론 뭐 폭력으로 그렇게 쟁취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얘기겠지만, 그 피지배국으로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 자체가 그렇게 부정당하고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선과 악으로 따졌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런 그들의 그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과 그 상이 결국 무슨 결과를 초래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아주 크게 기여를 하더라라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고 있는 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정말 다르고 우리는 바르게 믿고 있고 바른 신앙의 그림을 갖고 있는가, 우리를 좀 냉정하게 깊이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사실 능력이죠. 소위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을 만나면 그들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구원파도 크게 보면 세 파가 있거든요. 이제 예전에 뭐 세월호 이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많이 이제 거론되었던 유병헌 씨의 뭐 그 구원파가 있고, 이요한 씨인가 뭐 세 명의 교주가 있는 이제 세 부류의 구원파가 있는데, 그 구원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예수님 믿으세요, 뭐 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저 교회 다녀요 하면 이분들 꼭 그 뒤에 후속 질문이 이거거든요. 그러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네, 뭐 구원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 구원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꼭 뭐라고 딱 붙들고 말하냐면 몇 월 며칠 몇 시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정말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런 질문 받으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게 몇 월 며칠 몇 시, 뭐 98년도 수련회 때 막 그때 뭐 근데 몇 시인지는 내가 기억이. 그러면 막 옳다분이 걸린 거죠. 그 큰 구원의 사건이 그 정확한 시간을 모르면 선생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막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막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워가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설명드립니다. 뭐 이렇게만 끌려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 틀이. 근데 이 말이 그렇게 낯설지 않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가 굉장히 구원파를 많이 닮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큰 뼈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작용하고 있는 것. 만약에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야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가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인 걸 너무 그거 알아야 되고 그걸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그게 어떤 내 신앙의 가장 큰 이정표고 중요한 일인 것처럼 한다면 정말로 우리 구원파에 가까운 어떤 그림 틀을 갖고 있는 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이 되면 그 다음은 뭐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이 성찰과 고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인생관과 삶의 철학이 그냥 변화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천국 가는 걸로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의 신앙생활의 소정의 목적이 달성된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통 이런, 내가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딴 사람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지. 전도해야 됩니다. 뭐 나쁜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죠.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전도해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좁혀놓은 거예요. 너무 좁혀놓은 거예요. 그럼 그 외의 시간에는, 전도하는 시간 외에는 도대체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도 보세요. 성경도 봐야죠. 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몇 가지 더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하루 24시간인데. 그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그 틈을 타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려는 세상의 욕심이 그 자리를 슬그머니 차고 뛰어들어옵니다. 기복주의가 기독교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별반 다를 거 없는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처음에는 교회를 향해서 기대를 가집니다. 저 주일날 낮잠 자기 잠을 자고 쉬는 것도 참 그래도 피곤한 이 하루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주일날 아침부터 그냥 옷을 쫙 챙겨 입고 그냥 무거운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저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교회를 가가지고 막 또 무슨 봉사를 한다고 하고 오후까지 막 뭔가를 하고 돌아오니 저 사람들 뭔가 다르겠지 기대를 한단 말이죠, 세상이.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직장 상사기도 하고 우리 옆집 사람이기도 하고 미용실에서 수다 떠는 아줌마기도 하고 내 고객이기도 한데 겪어보니 다른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겪어보니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나랑 똑같이 욕심도 많고 나랑 똑같이 사람도 잘 속이고 나랑 똑같이 욕도 잘하고 나랑 똑같이 그냥 앉으려고 하고 나랑 똑같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서. 그러더니 주일날 보니까 또 양복 입고 쫙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고 천국 간대.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에요. 제일 얄미운 사람들. 자기들은 구원받고 천국 간대 또 저렇게 해놓고. 제가 이렇게까지 거칠게 여러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칫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을 그려놓고 그 틀에 맞추다가 보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몰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내는 것처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진 신앙과 신앙 체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성경에서 비춰볼 때 모양과 색깔만 다를 뿐 바리새인과 똑같이 우리도 엇나가 있다면 우리도 예수를 또 못 박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과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20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럼 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어리둥절한 말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요, 저희가 이렇게 한글 번역된 걸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10중 8구는 우리 마음속에서, 가슴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그렇게 떠올리실 거예요.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 이 표현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원어, 이게 이제 엔토스 휘몬이라는 건데, 휘몬은 너희라는 표현이고요. 엔토스, 너희 안에 있는 엔토스라는 단어가요, 말의 뉘앙스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안에라는 게 내면의 내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에는요. 이거를 좀 우리말로 조금 이렇게 어감을 살려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사이에 있어,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들 안으로 있어, 여기 안에 있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있어, 이 중에 있어, 이 모임 안에 있어, 이런 표현이에요. 좀 되게 낯설죠. 이상한 표현, 약간 이상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이제 오는 겁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물었더니 아니 하나님 나라 벌써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 있잖아, 이 자리에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굉장히 어리둥절한 얘기겠죠. 그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있다, 여기에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 이 표현은 사실상 무엇을 지칭하는가라고 볼 때 예수님 자신을 지칭한다고 봅니다. 너희 안에 있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왔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서 시작됐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르게 하심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국경과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눈에 보이는 이 환경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서 시작됐고 이미 너희 안에 왔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죠. 산상수훈 말씀과 이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말씀을 저희가 읽었잖아요. 이것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고 이 예언이 너희에게 응했다, 이제 들어왔다, 너희에게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지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있잖아. 지금 너희 안에 있잖아. 나를 왜 모르냐, 나를 왜 못 보냐,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든 성경 공부를 하든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도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분명하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가 생명이 되고 예수님을 직접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통치가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알아가는 거죠. 제가 군대 이야기를 했지만 신발끈을 이렇게 하고, 아니 군대 갔더니 또 뭐죠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식판에다 밥을 주는데 숟가락만 쓰게 하는 거예요. 숟가락 안에 이제 포크 달려 있는 거 있죠. 그것만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수저통에 젓가락도 있었어요. 눈치 없는 이등병 중에는 또 젓가락을 꺼내서 먹으려고 이렇게 해요. 그럼 갑자기 조용해져요, 일대가.
다들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장교들이나 말년 병장들이나 쓰는 거예요, 젓가락을. 근데 이등병이 이제 밖에서 있던 것처럼 젓가락질 하려고 이렇게 탁 했다가 쭉 해서 이렇게 딱 보면 다들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하나씩 다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그림과 틀이 있다면 그 부분, 그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이걸 하나씩 배워가는 것. 그걸 누가 제일 명확하게 직접 보여줬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자체가 보여주는 것, 이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워야 할 것,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현실 속으로 생생하게 들어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저 성경 뒤에 가면 요한 1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신약 성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요한 1서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4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남깁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 시작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뭘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2절 마지막에 가면 이는 하면서 2절 후반부 보세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1절 앞에 나오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이런 어떤 언어, 말씀이란 뜻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인데,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인 바로 누구냐?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1절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직접 귀로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눈으로 그를 직접 봤고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고 우리가 손으로 그를 직접 만지기도 했다. 그죠? 이 생명이 나타낸 바가 됐다. 그 생명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다. 그 예수님을 너희에게 전달하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나타나, 우리 앞에 나타나셨던 분이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 보내셔서 우리와 만나게 하시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깊이 오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으로, 구체적으로 실존하는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기도 하고 길가와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과 같기도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구원파 같은 어떤 신앙으로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건요, 가만히 따져보시면요, 우상 숭배를 가만히 보면 우상 숭배는 항상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요. 신의 형상을. 그런데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낸 것을 가만히 그 역학관계라고 생각할 때 생각해 보시면 그 우상의 모습은, 우상의 형상은 자기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 자체가 내가 바라는 것으로 투영돼서 만들어지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전쟁이 많은 지역에 있어서 전쟁의 신 하면 그 전쟁의 신은 최소한 창이나 칼은 들고 있어요, 무조건. 그리고 근육이 이만큼 빵빵하죠. 뭐 최소한 전쟁의 신인데 막 이렇게 비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 나무떼기 하나 들고 있는 신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전쟁의 신은 항상 근육맨이죠, 근육맨. 막 다산이 필요한 농경 사회에서나 다산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걸 바라면서 만들어진 다산과 풍요의 신, 풍요를 바라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우상은 항상 풍만해요. 예, 풍만해요. 몸이 풍만해요. 그러니까 그 풍만함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적어도 이렇게 뚱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40일 굶은 사람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신이라고 하면 누가 그 신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결국 신이란 개념을 추상화시킨 다음에 그냥 공중에 붕 뛰어서 추상화 신이라는 개념에다가 자기 소원을 담아서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잖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추상화시켜 놓은 다음에 신이라는 개념으로 던져 놓은 다음에 거기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각을 막 만들어서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성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에 힘주고 다니게 해주실 하나님.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만든 그림으로 하나님을 빚어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복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단과 사이비들의 구원파적 믿음 등으로 재탄생되는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매우 주의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내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을 완성시키는 일에 뭐 램프의 어떤 요정, 램프의 바바 뭐 이런 것처럼 내 소원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반복하고 또 이렇게 강조하고 이 본질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이 살아계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온 우주와 만물과 천지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또 혹은 인지할 수도 없는 모든 영역 속에 왕 되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저 구름 위에 계시면서 무슨 게임을 진행하듯 어떤 게임 법칙을 하나 던져놓고 야 이대로 한번 해봐라, 알아서들 해봐라, 나는 바쁘다 하고 저 구름 위에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고 직접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만짐바되고 본바되고 느낌바되고 그의 죽음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의 살아남을 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오늘의 모든 순간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하나님을 또 저 하늘 공중에다가 구름 위에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니까 저기 일단 구름 위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구름의 모양 따라 오늘은 빵이고 내일은 뭐 소세지고 내일은 뭐 이렇게 바뀌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적이고 오늘의 현실 속에 늘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본문을 하나만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은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제 마칠 때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을 의인의 자리로 구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내 거절하고 자기를 선택했던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이렇게 나누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31절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치 양떼와 염소떼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를 이렇게 구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임금이 예수님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이르시되, 뒤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37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자, 고통받는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그 속에 내가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겪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의지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들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난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관계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알아보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반드시 가슴에 새기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께,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이 이야기도 또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래, 인정받아야지. 그러니까 저 인정받고 있어요. 어떻게 인정받으시는데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듣는 말, 야, 너 진짜 지독하게 열심히 교회 가는구나. 너 인정한다. 야, 이렇게까지 너를 이렇게 못 가게 하는데도 너 교회 가는 거,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너 정말 뭐 너 성경 진짜 많이 읽는 거 내가 인정해. 너 교회 봉사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받으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뭘 해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죽도록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야, 넌 진짜 운동에 진심이구나. 뭐 그렇게 좋다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냐? 야, 넌 피곤하지도 않냐? 새벽부터 가서 그냥 테니스 치고 배드민턴 치고.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런 인정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 왜 그렇게 착각하게 되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되겠는데 천국 가는 건 좀 이제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상을 받아야겠으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아야겠으니까 뭔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뭔가 막 해서 옆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 진짜 네 종교에 열심이야.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인정이 아니에요. 그게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닌 건 아시죠? 그게 그 열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내용은 뭐냐? 이런 거예요. 나는 아직 또 예수가 뭔지 예수를 믿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내가 말할 수 있는, 당신 여보, 당신 내가 확실한 건 나는 교회 안 죽어도 난 참 고집스럽게 나도 교회는 안 가지만 내가 당신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솔직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당신 교회 다니고서부터 사람 참 좋아지긴 했어. 당신 말이 참 부드러워졌어. 옛날에는 그냥 살쾡이 같더니 지금은 그래도 조금 양이 된 것 같아. 옛날에는 그냥 철없는 그냥 철부지 같더니 이제 당신이 조금 가장같이 느껴져. 아버지, 저희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아버지 보면서 예수 믿는 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삶이라고, 더 사람들한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는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는 거예요. 여보 나 교회 오늘 제가 죄송해요. 자꾸 이거 몰입해가지고. 근데 뭐 실제 여보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 거 알지? 나 오늘 뭐 있는 거 알지? 밥 알아서 챙겨 먹어. 좀 밥 좀 차려주가. 사탄의 자식 같으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신앙의 길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앞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때로는 억울하죠. 암만 내가 100번을 생각하고 10,000번을 생각해도 내 아내보다 내가 나은 사람 같은데 그 억울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도 난 예수 알게 됐잖아. 난 예수 믿잖아. 이걸 억울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나를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언제까지 아내랑 나를 저우질하면서 억울해하고 되갚고 내가 너한테 한 것만큼 돌려받아야겠다라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생각할 것인가? 이건 옳지 않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할 수 없는 거구나.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더 심한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러지?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러지? 원래 안 그랬는데 이러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물을 발견해요. 밭을 가다 보물을 이 보물은 내가 가진 전부를 갖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걸 알아요. 보물 자체를. 진주 상인도 마찬가지. 진주를 발견했어요. 눈치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진주 상인은 부자예요. 그렇지만 내 가진 것 다 팔아도 이거는 구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얼른 가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갖고 이거 진주 하나 딱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거 아니에요.
왜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여기 있으니까. 하면서 울면서 하겠어요? 아유 내가 가진 재산 하면서 울면서 이거 사? 아니죠. 웃음 참느라고 이거 누가 알아보면 안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그거 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게 되고 그 사람들은 뭐 별변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대단하게 여겨주지 않지만 내 안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행적과 이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일들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 그래 아니다 이거 아니구나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전엔 내가 이런 생각 못 해봤는데 예전 같았으면 내가 그냥 2배는 갚아줬는데 이번엔 내가 그냥 받아주고 좀 기다려줘 보자 참아줘 보자.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내 안에 이런 선한 게 없었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구나. 이 기쁨의 발견, 하나님의 통치의 발견. 저는 이렇게 흥분해서 기뻐서 얘기하지만 이게 어떤 사람들 뭐 대단한 거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가진 것 다 배설물로 여기리라.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난 이게 더 중요하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것 다 뺏어가도 이거 뺏어갈 수 없다. 난 이걸 위해 산다. 세상의 성공, 세상 성공하면 좋겠지. 뭐 그걸 통해서 많은 일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정작 내 아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 자녀가 나랑 대화하기 싫어한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업에 성공합니까? 돈을 많이 법니까? 그 승승장구해서 많은 직위도 올라갔습니까? 그러나 뒤에서 나를 알고 있는 모든 내 직장과 동료들 혹은 나와 같이 있는 거래처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저 인간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그 성공이 정말 진정한 성공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까?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잘못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다뤘지만 세례 요한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셨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왜 그렇게 그 총명하고 그 정말 훌륭한 집사님을 왜 그렇게 빨리 순교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의 우리의 시간이 언제까지 주어졌는지도 몰라요.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데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과 이 만남과 이 공동체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우리의 가정과 이 모든 일을 대할 때 그 모든 순간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라고 나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마지막 날에 너희들은 이리 와라. 너희들이 내가 힘들 때 너희가 나를 도왔다. 도대체 제가 언제요? 저는 주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네가 그때 너를 죽이고 그때 네가 너를 양보하고 너의 힘든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같이 아파해줬던 그때 그 속에 내가 있었던 거야. 나였던 거야 라는 그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는 거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진주 100개 모아놨지만 내가 지금 그물 속에서 발견된 이 진주 100개 10,000개 갖다 줘도 안 바꾸니까 다 갖다 버리고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그리는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에다가 내 소원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그 하나님한테 상 받으려고 그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실제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죠. 그리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계속 울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욕심과 욕망과 성공과 물질주의 이 틀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고 그 기쁨을 누릴 방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신앙 경력은 오래됐는데 뭐 신앙의 기쁨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잘 모르겠다.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 뭔지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라서? 예수님이 구름 뒤에 숨으셔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볼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눈에 낀 이 내 생각과 상상과 내 욕망에 이 금을 다 걷어버리시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그것을 위하여 내 전부를 다 드리고라도 그것을 취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남들은 보잘것없게 여길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내미심. 오늘 찬양 너무 적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주님 말씀에 응하여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눈에 덮여있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거짓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다 거둬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그 길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신앙의 기쁨을 대체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답을 찾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내 생각과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길이 복된 길이며 영원한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